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이며 동시에 사도행전 큐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기원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 데오빌로 각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호의와 관심은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다 쓰고 이제 사도행전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먼저 호칭이 변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는 뭐였죠? 데오빌로 각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거죠. 아마 데오빌로는 가명일 것이고요.
아마 그 자리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로서 형제를 부르는 호칭처럼 데오빌로여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새 신자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되었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먼저 쓴 글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는 먼저 쓴 글에서 무엇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제 뭘 기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사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두 개가 원래는 하나의 책이지만 이렇게 두 개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헌정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데오빌로와 같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3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기록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을 하셨는지 아니면 승천을 하시긴 하셨는지 제자들과 몇 날을 머무르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나타내셨냐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많은 증거로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과오를 속량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부활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다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전히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셨는가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살면서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고 그저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나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시대의 어떤 제왕과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세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고 붙들고 나아가려면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8절도 나중에 읽겠지만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는 걸 기록하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주인공처럼 드러나는 것 같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주인공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도행전 가운데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령이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성령 세례의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민주적으로 독립되는 국가가 되는 겁니까? 이제 저 로마의 강대한 압제를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께서 이 모든 땅 가운데에 회복하시는 그때는 너희가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야.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관심을 가지지 마. 다만 너희는 뭐만 하느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 언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지, 언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회복하며 화평하게 하실지는 너희가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때와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허망하게 보내지만 다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저 그냥 삼손과 같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의 강함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비적인 은사의 체험과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냐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적 확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난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했던 스스로가 가지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은 어떤 겁니까? 사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복음의 전함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순교하면서까지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눈총을 받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물러서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과 충만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내적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이끌어내시는 내적 확신이며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다소 책망이 어린 말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가만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지만 막상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와 동일하게 마음이 헛헛해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나 하고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야.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 무엇을 감당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아마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며 이곳에서 성령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10일 동안 제자들은 뭐 한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거죠.
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죠. 사실 이건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 곁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내 눈에서 없어지고 내 눈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생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의 실제를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내 옆에 육신으로 계시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올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힘들 때마다 예수님 오늘 안 오시나? 내일 내가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내일 설교를 안 할 텐데, 내가 내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정말 그 복음 전하기 싫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농담처럼 가끔 합니다.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면 이제 나를 옥죄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다 노임을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오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며 기다립니까?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